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역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리로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이 시간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주님 강권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차편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가 인생을 20살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은 젊은 시절 6개의 규칙, 삶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실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규칙을 보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나자. 일찍 일어나서 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자기 주어진 생활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고 움직이면 아침의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잡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 자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다 귀담아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핸드폰 보고 딴 데 보고 또 다른 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상대가 듣고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성경을 하루에 4장씩 꼭꼭 읽어대는 거예요. 또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대.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매사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이런 규칙을 큰 소리로 하루에 2번씩 외쳤다 그래요. 인생은 결단하는 것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은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윌리엄 부스처럼 경건한 습관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겠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습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 내 뿔, 내 입, 이런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전형적인 수사기법으로 사용되는 3대 대구 법칙에 의해서 표현했습니다. 한나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벅찬 감격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무엘이 탄생됐고 하나님의 그 한나의 마음, 그 괴로웠던 마음, 슬펐던 마음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뿔은 먼지 가운데 아주 짓밟히는 그런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입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처량한 신세가 다시 크게 열려져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마음껏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뿔은 동물이 자신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과 권위와 자부심, 긍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분이나에 의해서 무참하게 정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뿔은 다시 높이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늘 가진 게 없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자에게 제일 먼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의 징조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기쁨을 주는 2025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시고 또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생사 화복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이렇게 있다가 너 지금 빨리 와. 그럼 우리 가야 돼요. 아니 나 안 가요. 나 10년 있다 갈게요. 그러면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며 내 생명이지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오직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길순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참 성령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덕순 권사님이 계실 때도 제가 요양원에 면회하면서 또 요양원에서 나왔을 때 올해 이렇게 술을 물 마시든 마시면 올해 죽을 수 있어. 건강이 다 녹아진다 그래. 술을 끊어야 산다. 이렇게 여러 번 막 얘기했는데 성령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 그랬더니 불순종해서 그 해에 갔어요. 근데 우리 한길순 권사님은 계속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만날 때마다 아니 왜 쓰레빠를 신고 오셔요? 이 겨울에 왜 여름 쓰레빠를 신고 오세요? 권사님 넘어지면 한도 뼈가 부러지면 그 길로 못 일어나고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얘기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화요 집회 때 성령이 얘기하시더라. 시간이 없다. 이건 뭐야? 곧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다. 얼른 아들 딸에게 복음을 전해라. 시간이 없다 그러신다 성령이. 내 개인적으로 붙잡고 권사님 시간이 없다 그러시네요. 주님이 시간이 없다는 건 곧 데려가신다는 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어제도 지금쯤 우리 권사님이 주님을 만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천국에 간 건 확실한데 한 번도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 입을 안 띄었다 그래. 결국은 입을 안 띄고 우리 권사님이 막 아들 딸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엄마처럼 이렇게 예수를 꼭 믿어라. 그럼 복음이 그 자녀들이 확실한 복음에 예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까지 안 데려가셨어. 근데 계속해서 얘기해도 입을 꼭 다무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귀중품을 가졌다 해도 내가 재산이 많다 해도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거저 주셨어. 그것도 영원한 생명.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토록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최고의 생명과 영생을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너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이런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모두는 측량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하여도 10,000분의 1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예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작은 선물에도 어떤 때는 막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도록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 소식을 늘 널리 전해야 됩니다. 영생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생명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제가 최진실이 그분이 자살했을 때 아유 하나님을 알았으면 자살을 안 했을 텐데 우리가 부족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나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도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고 확실히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우레로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 드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뿔을 높이신 것은 원수들을 낮추고 한나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낮춰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
누구도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권력자도 먼지와 티끌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래요? 한꺼번에 200억이 날라갔다. 근데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오른쪽 콧김으로 불었더니 내가 평생 읽어놓은 200억이 순간에 날아가더라.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과 그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오늘 교회를 왜 가냐? 나를 만나러 와라. 이거 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어. 이렇게 늘 유혹하는 것이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천국 갈 수 없도록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누가 치르는 줄 아십니까? 누가 치러주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떡과 명예의 권세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넘어갑니까? 물질에 넘어가요. 물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장사를 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물질이 인생에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항상 넘치도록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물질은 늘 이렇게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나 물질 때문에 가려져 하나님의 안 보이는 불행한 그런 성도가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세와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특히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설설 끼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권세자들, 국회의원, 이런 총리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요, 모든 예배 초점을 그쪽으로 맞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권세자들의 발언권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이런 목회자들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만 되면 됩니다. 명예욕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독입니다. 또 기독교 연합 총회장. 이런 명예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감독님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명예 호칭을 좋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사탄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혹에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약한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한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고 보면 귀신들의 서식처는 누가 만들어주냐? 인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할 일은 옥상에 이렇게 상봉동에 살 때 옥상에 이렇게 3층인가 4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니 뭐 좀 쉴라 그랬더니 계속 징소리가 나. 그래서 내려다 봤더니 어머 구판이 열렸는데 온 가족이 다 와서 단독주택 그 마당에서 구슬하는 거야. 뭐 돼지 머리에다 계속해서 돈을 갖다 꼽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대나무를 자꾸 흔들면서 무언가 무당에 그냥 막 계속 주문을 외우고 짐을 치고 거기에다 그냥 손을 싹싹 모아서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끊임없이 노잣돈을 달라 그러면서 노잣돈을 왜 돼지가 입이 먹어? 거기다 갖다 계속 돈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귀신을 잡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오른손을 막 계속 흔들면서 옥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징소리가 크게 나면 크게 외치고 작게 나면 작게 외쳤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당이 구슬에다 딱 멈추더니 조상님이 노하셔서 오늘 구슬 여기서 마쳐야 된다. 내일 연장전으로 또 한다 그랬더라. 더 이상 구슬 못하고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 근데 이 무당은 옥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뭔가 구슬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쳐들었는데 구슬 못하는 거 보니까 선무당이에요. 용한 무당이 아니에요. 이렇듯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들면 꼼짝 못하고 무너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겁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 주권 아래 녹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삶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호와를 바로 알고 잘 섬기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또 취업을 하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는 단계라면 더욱더 속도를 내서 주님을 완전하게 아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높이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